고난입니다. 성경에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 있는데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고난주간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심으로써 성전을 척결하는 그러한 내용이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 날 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배자가 아닌 장사하는 자들로 성전을 채웠다는 이 얘기는 그때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예 생활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노예?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쾌락의 노예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지금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주간에 교회 한 번 안 나오는 자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는 고난주간에 교회 한 번 안 나오는 신부가 있다면 아마 제대로 된 신부가 아닐 거예요. 화요일 날은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앞에서 서 계시는 장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입만 무성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곧 멸망할 것을 보고 탄식하는 장면이 화요일 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이 둘째 날의 고난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얻어맞고 또 맞고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채찍질을 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인 그 말라기 시대에는 정말 4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를 당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토록 고대하셨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왔으나 그들은 또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메시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최악의 범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합니다. 죄짓고 병들어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바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 나의 얘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사함 받고도 다시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악을 우리는 밥 먹듯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보통 이하의 사람, 가장 약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 나라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세운 나라가 정말 비참하게 멸망하는 그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비통한 주님의 마음을 한번 그려봅니다. 세 번째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돈과 만몬신 마귀의 관계가 고난주간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날, 결국 그 이유가 은 30냥이라고 하는 돈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판대해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돈의 벽을, 돈신의 위력을, 마귀의 유혹을 결코 넘을 수가 없어요. 돈을 지배하는 만몬신,
사단 마귀는 돈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물질관에 대해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서 3년간이나 가르치고 끝까지 사랑하셨건만 배신을 당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에 의해서 바로 수모를 당하신 거예요. 인간관계를 저는 젊은 나이부터 경험을 어느 정도 해갔기 때문에 다소 그 대반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겪어본 사람마저 그 심정을 아는 것처럼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이 돈마귀가 항상 따라다닌다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거침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한번 뒤돌아보면 돈이라면 스승도 없고 그리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팔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에요. 지금 마귀가 돈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분별해보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은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밑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명예가 있고 쾌락이 있고 인생의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사람들이 명예와 권세와 돈을 탐합니까? 왜 좋은 학교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다 돈 때문에. 이 돈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힘, 하나님의 말씀의 힘, 성령으로만 만몬신, 돈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목요일날 주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주의 만찬, 성만찬을 치르십니다. 주님이 정말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새 언약을 기념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56절에서 예언을 이루십니다. 다 너희가 내가 십자가를 지을 때 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다는 그 예언을 바로 목요일날 선지자의 예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 한 제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재판을 받는 그 고통의 현장, 지금 다 제자들은 다 떠나고 주님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 뭐가 잘 나가고 잘 되고 부유할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발걸음이 선물을 들고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누명을 받거나 낮은 위치에 서게 되면 모두 다 변심하고 떠나는 모습. 그것도 어떤 사람이 떠나느냐? 가장 사랑받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애꿎어졌던 사람부터 외면하는 것이 우리네 인간의 삶인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는 모두가 다 떠날 존재예요. 달면 생피고 쓰면 뱉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신실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고난주간 금요일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정말 예수님께서는 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3시부터 6시에는 장례가 치러지고 6시 이후에는 안식으로 무덤에 가서 쉬고 계십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돈이 많은 부자의 신앙은 그 자체로 참 아름다운. 금요일날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등장시키고 토요일날 아리마대 요셉을 또 등장시키는 거예요. 재산까지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물질 신앙이 정립된 한 사람 요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고난주간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밖에 안 사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가 있는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에 아리마대 요셉을 묵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조용한 제자, 시끄럽지 않는 제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거룩한 부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인생은 짧아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이 지구에는 스쳐가는 거예요. 잠시 동안 스쳐가는 순리의 길에 우리는 무엇을 이 땅에 남기고 가야 될 건가? 돈을 모아서 멋지게 잘 하겠다고, 돈 모으고 나면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날 고난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주석가들은 주님이 무덤에 내려가신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5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52절 첫 번째, 시체가 되신 고난. 52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실권자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장면은 그 고난이, 시체의 고난이 로마 군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도 흠도 없는 분이 시체가 되셨다. 죄 없으신 분이,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시체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시체가 되신 고난이 토요일날 고난이 해당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시고 시신이 되어서 무덤에 갇히신 것. 싸늘한 시체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3절을 보니까 세마포로 쌌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마귀의 결박을 의미하는, 죽음은 마귀의 승리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시신을 세마포로 쌌다. 마귀의 일시적인 승리이며 결박당하신 모습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무슨 이유로 결박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당해야 할 결박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결박을 당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결박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임.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승리의 상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덤으로 죽으러 가고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영생하러 다시 부활하고 영생하러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53절입니다. 돌무덤 속에 안장이 되는 예수님.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판에 지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놓았던 그러한 그 장지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처참한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셨다. 그래서 돌무덤 속에 안장이 된 주님의 모습이 고통의 절정인 거예요.
그 돌무덤을 군병까지 로마 군병까지 세워놨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찢기신 몸으로 매달리신 그 예수님의 시신, 그 시신을 받아보면서 바로 십자가에서 당하는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잠시 잠깐 죽음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장사되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한 번은 죽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나온을 거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그러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다시는 주님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저버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순리의 길 멋지게 여행하는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복되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